네, 복음 강의 17번째 시간, 죄의 속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죄에 대한 반역성에 대해 조금만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예비하신 것은 매우 합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며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역만 일삼는 원흉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영적, 도덕적, 성적으로 그리고 사회 규범적으로도 타락시키는 죄 안에 전염성과 확장성까지 담겨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반역성에 이어 죄의 속성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첫사람 아담을 의미하는데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만드신 사람인 아담을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첫사람 혹은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아담과는 반대로 죄의 혈통으로부터 나지 않으신 예수님은 둘째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아담, 둘째 사람은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에 들어온 죄로 인해 사망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죄의 출발점은 한 사람이었는데 그 파급력이 아담의 몸 안에 있던 모든 후손, 모든 인류, 온 세상으로 퍼진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작은 사과 씨앗 하나에는 사과가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보이진 않지만 그 안에 사과가 한 100개쯤 들어있을까요?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과 씨앗 하나를 정성스럽게 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사과나무가 열려서 무럭무럭 자라서 큰 사과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처음 심을 땐 사과 씨앗 하나였지만 심은 이후 튼튼한 사과나무가 되었습니다. 사과 열매도 많이 열렸는데 그 사과 열매 안에도 분명 씨앗이 들어있겠죠. 그 씨앗을 심으면 또다시 사과나무가 열리고 열매도 주렁주렁 열리겠죠. 그 안엔 또 사과 씨앗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조그만 사과 씨앗 하나 안에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온 지구를 다 뒤덮고도 남을 사과나무와 사과 열매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 한 사람 안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온 지구를 뒤덮고도 남을 사람의 생명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서 존재적으로 타락하여 죄가 곧 아담이 되었고 그 이후에 죄의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죄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폭력, 간음, 강간, 살인, 대량학살, 전쟁 등등 수많은 민족들의 역사가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자, 인류,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나는 어떻습니까? 죄가 곧 나임은 확인했는데 내 안에는 죄의 확장성이 없을까요? 죄 자체에 확장성이 있기에 죄가 곧 나라는 사실에 동의했다면 내 안에 죄의 확장성도 있음에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뉴스나 신문을 통해 흉악한 범죄자에 대해 분노하곤 합니다. 흉악한 성폭행범, 흉악한 살인마 등등. 그렇게 흉악한 죄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보면 나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죄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 안에는 죄의 생명력, 즉 죄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곧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생명력 확장성과 내 안에 있는 죄의 생명력 확장성이 본질상 똑같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람들 앞에 매우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붙잡아 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뉴스로만 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견하고 붙잡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죠. 뉴스를 보며 분노한 그 흉악범이 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의롭고 괜찮다고 여기며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일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예수님의 반응과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시자 다행히 그들 안에는 희미한 영의 기능인 양심은 살아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어른일수록 죄가 더 많기 때문에 죄가 많은 순서대로 떠나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십니다. 죄가 곧 나이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죄만 늘어간다는 설명이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흉악범에 대한 분노에 대해 너희도 본질상 똑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간음이라는 죄를 행하고 다니는 사람이나 행하진 못했지만 길에 다니는 이성에 대해 마음 안에 음욕만 품는 사람이나 본질은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마음 안에 있던 대로 그 죄를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한 사람은 그 행위에 걸맞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선 행위대로 행한 대로도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나 마음 안에 음욕은 품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거나 상황과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행위로는 못 저지른 사람이라도 마음 안에서는 이미 간음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죄를 실제 행한 사람이든 마음으로 행한 사람이든 감옥에 가고 죄수복을 입어야 마땅하다는 본질은 같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흉악범이나 나나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사과 씨앗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과 씨앗과 비슷하게 생긴 죄의 씨앗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제대로 안 갖춰져서 죄의 열매가 아주 적게 열린 죄의 나무가 있고 상황과 조건이 풍성하게 갖춰져서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열린 죄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 둘 모두 동일한 본질, 동일한 죄의 나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겠죠. 내가 나 자신을 사과나무라고 인식했습니다. 자, 그런데 내게서 포도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럼 나는 무슨 나무입니까? 내 인식이 곧 나입니까? 열매가 곧 나를 증명합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과나무라고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었을 뿐 포도 열매가 열리는 순간 나는 포도나무였구나 함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요점에 대해 속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며 교회에서 앞장서서 많은 책임을 맡고 봉사도 많이 하고 평균 이상의 성도야 라고 인식을 하지만 내게서 음란한 죄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럼 나의 인식이 나입니까? 열매가 나를 증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즉 열매로 나를 알리라. 열매로 나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본질상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은 두 종류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죄인. 죄를 불로 비유하자면 용광로 안에서 뜨겁고 무섭게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고요. 조그만 생일 케이크용 촛불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본질은 같지만 하나는 무섭게 보이고 하나는 작고 귀엽게 보일 수 있죠. 이 작고 귀여운 촛불을 생일을 맞은 작고 귀여운 3살짜리 아기가 뽑아 들고서 귀엽게 걸어와서 아주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얼굴로 열린 LPG 가스통에 갖다 붙였습니다. 귀여운 손짓으로 붙였습니다. 그럼 가스통이 폭주처럼 귀엽게
뽕 하고 터질까요? 빵 하고 그 아이와 주변 사람들과 건물을 집어삼킬 정도로 폭발할 것입니다. 열린 가스통에 작은 촛불을 갖다 붙이든 용광로불을 갖다 붙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발합니다. 우리 안에도 흉악한 범죄자와 동일한 죄의 생명력, 죄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나 역시 흉악한 범죄자가 되어 뉴스에 등장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범죄자들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되길 꿈꿔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음 안에 있던 죄성이 상황과 조건이 하나씩 갖춰지고 허락이 되면서 흉악한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점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세상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는 변함없습니다만 은혜 입은 죄인 혹은 은혜를 거절한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이어서 죄의 속성 두 번째는 영속성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이 사망이라 함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죄는 영원한 사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다시 불로 비유하자면 그 불은 스스로 꺼보려고 아무리 짓밟고 애를 써도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대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반역성과 확장성을 영원히 품고 있기에 영원히 가둬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죄와 마귀가 당할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인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거절한 죄인도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의 삭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말입니다. 옛날에는 나병 환자라는 낙인만 찍혀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이라 불리기도 하죠. 동네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던져서 인정사정 없이 쫓아냈다고 합니다. 왜 쫓아내려는 거죠? 병 자체도 끔찍하지만 그 안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병에 확진되면 집안은 거의 초상집이 돼서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 나병 환우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신이 중학생 때 상처가 생겨서 병원에 갔는데 나병 확진을 받고 집안이 초상집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틈만 나면 우시고 아버지는 계속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나병 환자가 있음이 동네에 밝혀지면 그 집은 거의 생매장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벽에 동네 사람들 몰래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는 섬으로 자신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 새벽에 어머니께서 깨우셔서 교복을 깨끗이 입히고 마치 생일처럼 미역국과 밥을 차려주셔서 대강 먹는 동안에 어머니는 한쪽에서 하염없이 흐느껴 우셨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내셔서 따라 나서게 되었는데 그때 흐느끼던 어머니를 본 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어나려다 털썩 주저앉고 다시 털썩 주저앉으시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멀쩡히 살아있는데 산채로 생이별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어떻게 너만 보내고 가냐면서 같이 죽자고 자식의 손을 잡고 바다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그 환우가 아버지께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문둥이인 나만 죽으면 되지. 아버지가 왜 죽습니까? 형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끝내 대성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다짐이라도 하셨는지 갑자기 아들의 손을 뿌리치시고는 바다에서 다시 땅으로 걸어 나가시는데 눈앞에서 사라지실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는 확진만 받아도 죽음보다도 더 가혹해 보이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양성 확진을 받는 것은 나병, 에이즈, 암을 연달아 확진 받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끔찍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 안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망하게 되었고, 모든 지성, 감정, 의지가 죄로 물들여져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죄와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반역성, 죄의 확장성, 영속성만 가득할 뿐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여지없이 사망, 죽음입니다. 즉, 죄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죄와 사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죄와 사망은 달라붙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잠깐의 사망이 아닌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이란 단어에 유의하며 말씀 몇 구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7장 5절,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